세상이 위기와 혼란이 가득하죠. 코로나 때문에 또 생업의 위기, 민생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혼란,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위태롭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야단이더니 요즘은 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숨이라고 기자들이 말을 하고요. 코로나 방역 조치를 풀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또 난리더니 요즘은 또 방역 조치를 빨리 풀어서 이 지경이 됐다고 기자들이 또 야단입니다. 백신값이 비싸더라도 빨리 들여와야지, 그러지 않아서 접종률이 낮은 거라고 시끌시끌 하더니 그 원가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들여 왔냐고, 미국 제약회사에 놀아난 거 아니냐고 또 시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거부가 된 그 사례들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끌이니 비투니 이러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의 욕망을 부추긴다고 난리입니다.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 세상인데요. 이솝우화가 생각났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골 마을의 한 농부가 당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하고서 그 아들과 함께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쉬울 텐데 걸어가냐고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서 지나가는데, 다른 마을을 지나갈 때 노인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걷고 있는데 아들은 당나귀 등에 타고 있다고 불효자라고 또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꿔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아낙네들이 아들을 걸어가게 한다고 참 매정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태워서 이제 둘 다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르자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나귀를 혹사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귀에서 내려서 둘이서 당나귀를 메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식하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소신을 지켜야겠죠. 세상은 행복의 조건으로 많은 돈과 좋은 집, 고급 차, 승용차, 번듯한 직장, 직업, 이런 것들 모든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짓 다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모양일까요? 어떤 밑그림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일까요? 어떤 무늬를 놓아야겠다는 계획일까요? 아니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만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도자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오랜 시간 이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뭔가 하면 중심을 잡는 훈련입니다. 그 진흙을 올려놓고 물레에 올려놓고 물레가 돌아갈 때 그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다가도 중간에 흔들흔들거리고 휘청이다가 결국은 그 작품이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 잡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도자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가 닥칠 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근심과 번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도 이렇게 가다가 정말 젖줄이 마르고 모든 게 가물어서 이대로 메말라 버리는 것은 아닌가, 마른 잎처럼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참으로 복된 삶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더 믿게 되는 불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참 이러기 쉬울 때가 아닌가. 신앙생활 해봐야 어떤 지나가는 게 없고 이겨내는 게 없고 이런 불신앙을 갖기 쉬운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혼란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과 내 생각에 두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걸. 차라리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갈 걸.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호적을 명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황홀한 광경, 신기한 광경에 목자들은 갑작스러워 놀라서 무서워했죠. 이런 경험을 처음 했으니 말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이 별빛을 따라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이고요.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목자들은 지금 밤 시간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었는데 다윗이 목자로 지내던 다윗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때죠. 다윗이 목자였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 그 지역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밤은 꼭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지금 분위기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밤에 풀을 피워놓고 맑은 밤하늘이 반짝이는, 별들이 반짝이는 그 밤하늘의 그러한 풍경일까요? 밤에는 양들을 우리에 놓고 이들도 들어가 쉬어야 할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밤을 새게 한밤중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 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들이 목자들이 누구의 양을 치고 있는지, 또 목자들을 고용한 사람은 어떤 지위와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를 만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이 세계적인 분위기였고 이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위태로워졌습니다. 생존 체계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그의 폭정은 원치도 않았던 채무를 강제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낳았고, 또 날품팔이나 일용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에 풀칠을 하려면 아마 주 120시간도 아마 감지덕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품꾼의 비유에서 여러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빈둥거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둔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어쩌면 그 폭정의 시대에는 감사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은 오면 안 되죠. 바리새파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 고위층들은 호의호식하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응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애통해 하셨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그보다 귀하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나앉은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기 바쁜데, 주님은 아니다, 소중하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뜨리시는 법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참사랑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중심이 돼야지 율법이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중심에 율법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는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흔들렸던 중심, 틀어졌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온갖 복음을 증거하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학자들은 당시 목자들이란 생업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은 혼란의 시대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위태로운 시대에, 그 시대를 겪고 있는 가장 비천함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평화인데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했죠.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민수기에서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를 세니. 그러니까 그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미리미리 집계하고 세고 있는 것, 이것과 다름이 없어요. 당연히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 규모를 생각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팍스 로마나, 이런 슬로건들이 넘쳐나던 때에 아우구스투스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학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야말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참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평화가 곧 조선의 평화라는 궤변을 만들고
조선인들을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또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전장이나 징용 현장에 정말 비참한 현장에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평화 이면에는 군대의 폭력과 착취와 수탈의 폭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분명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사랑하는 자녀일 텐데 그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도합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몇 날 며칠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여러분 이런 공포에 질리고 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에 길들여지고 나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미래도 꿈꾸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이 거짓된 공포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경외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운 것, 불안한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압도당해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죠. 파도가 막 몰아치는 것 같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이라도 걷다가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점점 물속에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이 세상적인 자잘한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두르고 있던 마음의 쇠사슬을 끊어내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말 어렵고 비천함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과 비전 없이 미래 없이 그저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오늘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럴수록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좋은 기쁨의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럼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 이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앞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이런 사상들을 주입하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난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불운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들은 불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 세계 평화, 그 평화가 군대라고 하는 중심에 있지 않고 또 그 평화가 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서열이나 특권이나 카르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으로 그 힘을 지켜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는 가부장적인 권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평화요, 평화의 주님이라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전에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급에서 엄석대라는 학생이 만든 그 질서와 법칙에 순응해야만 일진이에요. 엄석대가 만든 그 규율에 순응해야만 평화롭게 학급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순간 그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한데요. 그 학급에 일그러진 영웅을 만들어 놓고 그 체제에 순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일그러진 영웅을 만들고 배출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힘이 중심이 되니까, 그게 평화라고 말을 하니까 일그러진 영웅을 배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와 편가르기로 폭로와 보복과 폭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을 만드는 일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기를 바라십니다. 평화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르심인데요. 그렇다면 평화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건 뭔가? 우리의 평화의 중심을 힘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고 세상적인 폭력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평화에 있다고 그 중심을 둔다면 그 평화의 중심이라 평화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자들은 천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새벽이 오고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고 있음을 누가 먼저 알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그것을 알아차릴 것 같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애굽에 나아가서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급의 지도자에게 그 메시아가 났음을 천사들이 알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모르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은혜는 세상의 질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표적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비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쓰시는 것도 아닐 테고, 왜냐면 모세를 또 들어 쓰셨으니까. 또 높고 존귀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처럼 들어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좋은 자리에 있고 고귀한 신분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벌거벗은 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련한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라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표식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 표적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어디 주소로 좌표를 찍어주고 주소를 찍어주고 거기에 가봐라,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표적이니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니라.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란 목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구유, 목자들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에게 구유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목자들에게 구유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먹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유에서 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신, 떡이 되어주신 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으로 연결 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평화관은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피어난 꽃, 생명의 꽃. 이게 기독교의 평화관이죠. 게다가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데요. 목자들에게 구유란 가축들의 돌봄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그 가축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돌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가 소들 여물을 준다고 그냥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두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여물을 다 잘라가지고 그 뭐 이렇게 소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걸러내고 그래서 좋은 것들로 해가지고 소 먹인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 가축 하나 먹이는 것도 대충 먹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가 잘 먹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가축 하나 먹이는 것도 돌봄이 필요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식탁은 단순한 저녁상이나 아침상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상은? 식탁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돌봄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밤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내에게 여보 이거 먹고 싶어라고 하면 쫓겨난대요. 그러지 말고 아들을 부르래요. 아들아 엄마에게 이것을 먹고 싶다고 하여라. 그 금방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돌봄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 먹이고도 더 해먹여주지 못해서 미안함으로 섬세한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식탁입니다. 다른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요. 목자들에게 구유란 가축들을 지키고 돌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죠. 목자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지키고 돌보는 일. 주님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처지와 박스 로마나의 어려운 처지에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을 주님 태어나신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혼란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중심의 축을 찾지 못하고 전부 다 휘청이면서 팽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시대. 여러분 팽이 싸움이 뭔 줄 아시죠? 팽이가 탁 돌면 이 팽이 저 팽이 막 돌다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부딪혀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팽이가 승자가 되는 그런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의 그러한 힘의 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시대에 팽이 싸움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단 다 죽어 하는 오징어 게임 메시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비천한 곳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하고 돌보는 일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맞이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웃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요? 맞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돌보십시오. 위로하십시오.
힘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실에 빠져 있는 사람,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좋은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주변에 같이 머물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머물러 주십시오. 정말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피하는 것 아시죠? 누구나 그래요.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또 뭔가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여러 이유로 피할 텐데 그래도요 정말 고마운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도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 목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작은 아기 예수를 돌보는데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사실인지 여러분 그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맞는 그 기쁨에 동참할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중심이요 왕이시라면 목자들은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기쁨의 소식에 강부에 쌓인 이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강부에 쌓였다는 것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표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3, 4일이 지나면 해의 길이가 바뀝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우중충한 마음이 환하게 바뀌고 한숨과 근심이 큰 숨과 용기로 바뀌며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 안에 북돋아지기를 축원합니다.